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축복된 권리를 귀히 여기는 삶. 축복된 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천적인 믿음의 삶에 적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축복된 권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그러한 믿음의 경건한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내 삶, 그 영적인 믿음의 삶 자체가 축복된 권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영역이 있죠. 내가 개인적인 내 삶, 그리고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나의 삶의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삶을 살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의 영역, 또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경제적인 삶의 영역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우리의 삶의 전체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혹은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복들을, 은혜들을, 사랑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축복된 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권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복된 권리니까, 쉬운 말로 우리의 오늘 내 믿음의 삶 자체가 축복된 권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가 물론 내 삶에서 내가 만드는 어떤 악한 것들, 교만한 것들,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의 은혜와 용서의 은총을 우리가 받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입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민이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보아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많은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과 복,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축복된 권리를 받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를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그 믿음의 영적인 삶 자체를 우리가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된 권리를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 축복된 권리를 잘 지켜나가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평탄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평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 일 없이 문제나 사고나 그런 어떤 고통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를 하나님께서 국민이여 주시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죄를 하나님께로 회개하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평탄한 삶,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평탄한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복된 권리가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우리 그 복된 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복된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에서는 이삭 자손의 맏아들로서 장자의 명분이 주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특별히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3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동생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어떠한 복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형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이 동생 야곱이 알고 있음을 알려주죠. 그리고 3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32절에서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본인 스스로도 에서 자신도 자기에게 장자의 명분, 그것이 축복된 권리가 있음을 이제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죠. 자, 특별히 이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태어난,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살았던 우리 한국의 그 가족의 문화와 가족 전통 속에서 이제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선천적인 것이나 혹은 이제 후천적으로도 주어지는 그런 특권, 자, 그것은 한국의 가족 문화 전통 속에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축복,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대 이스라엘의 가족 문화 전통과 비슷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에게 주어지는 곧 에서에게 이제 주어지게 될 복이 어떠한 복인가를 우리 잠깐 같은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7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버지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해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27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니까 그런 복된 향취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주신 향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28절에서도 어떠한 축복의 내용들이 나오는가?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이슬과 땅에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를 내게 주시를 원하노라.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질적인 많은 풍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아버지 이삭이 이제 축복하죠. 자, 그리고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최상의 어떤 복이 주어지는 것임을 이제 29절에서 볼 수 있죠. 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모든 열국이 굴복하며 그리고 형제들의 주가 되어지며 그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자, 이런 엄청난 큰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장자의 명분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비록 아버지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이제 축복하는 것이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8절의 그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은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어떤 종류의 어떤 다른 복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복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29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복은 아마도 가장 최상의 복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한국의 가족 전통에서 장남에게 주어진 그 복을 우리가 잠깐 회상해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아들 장남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 가족 문화, 가족 전통 속에서 생각해 볼 때 바로 오늘 아버지 이삭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삭의 아들에게 장남에게 주는 그런 복이 어떠한 복인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에서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성품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 본문 32절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에서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를 3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32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에서가 이르되, 자, 동생 야곱이 형에게 이제 그 죽을 이제 형에게 주는 대신 그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이 형으로부터 달라고 말합니다. 그 맞바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팔라라고 야곱이 말을 했을 때 이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32절에서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배고픈데 내가 어려운데 지금 내가 당장 음식을 취하고 싶은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동생 야곱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바로 이 32절의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 에서가 어떤 사람이라는가? 자, 32절에서 우리가 다시 알 수 있지만, 자, 에서가 다시 반복돼서 말씀하지만 어떻게 에서가 그 말합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렇게 에서는 스스로를 자신이 절박한 상황에 빠진 그런 사람과 같이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27절 본문 27절과 29절에 의하면 이제 에서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가? 자, 에서는 이제 27절에 보게 되면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들사람이었다.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그러니까 에서는 바깥에서 어떤 사냥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자, 그렇게 사냥을 했거나 일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야곱에게 그것을 나로 하여금 먹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죠. 자, 이때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라고 제안하죠. 바로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31절 보게 되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 형 에서는 동생이 그 자기가 만드는 죽을 형에게 주고 그 장자의 명분,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장자의 명분을 그는 이제 깨닫지 못하고 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겸손하게 동생 야곱에게 이제 그 장자의 권리를 이제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32절의 말씀 우리가 보았듯이 에서는 이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명분, 그것이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아무런 자제력도 없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즉흥적으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이 내게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이제 팔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감정대로 자기가 당장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있으니 내가 그것을 먹고 싶으니 내가 당장 배가 고프니 바깥에 나가서 내가 사냥을 했거나 내가 일을 해서 지금 이렇게 배가 고픈데 그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중요한가, 이렇게 어리석게 즉흥적으로 자제력 없이 감정에 치우쳐서 그 중요한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바꾸어버린 그러한 어리석은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에서는 죽 한 그릇을 위해 자기의 그 장자권을 어리석게도 팔아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서를 보고 어떤 성품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에서는 충동적이고 그리고 자제력이 없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게 될 그러한 장자의 축복권을 값진 것으로
귀한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바로 그것을 34절 본문의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에서 그것이 잘 우리에게 대변해 주죠. 34절 하반부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에서에 대해서, 에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던 그 장자의 축복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귀한 것인가를, 가치 있는 것인가를 이 에서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였다라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에서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그런 어리석은 모습.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에서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없는 어리석은 자제력 없는 충동에 이끌린 그런 오직 축한 그릇. 자, 육신의 어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그런 육신적인 그런 욕망, 육신적인 어떤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오직 축한 그릇을 위해서 자제력 없이 충동적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장자의 명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믿음의 직분, 교회에서 어떤 목사로서, 어떤 집사로서, 어떤 사모로서, 교회 교사로서, 또 일터 속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 그런 모든, 혹은 엄마로서, 아빠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그 역할, 자, 그런 모든 역할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에서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과 같은, 자, 그러한 축복된 명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영적인 사명들, 엄마로서, 아빠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사모로서, 또 일터 속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아내로서 모든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역할들, 자,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교회에서 어떤 직분, 또 일터 속에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사모로서 모든 그 역할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들은, 그 사명들은 우리가 배고프다고, 육신적으로 배고프다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혹은 어떤 지쳐있고 삶에 힘들어서 지쳐있고 또 고통스럽다고 해서, 혹은 본문에서 에서가 직면했던 그런 죽한 그릇과 같은 그런 육신적인 것에 눈어두어서 그것을 장자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 그 사명들을, 우리의 본분들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우리가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 현실이 어렵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져가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신앙 속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그릇되게 판단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도,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풍조가 바뀌어가도 오늘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직분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 역할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장자의 명분과 같은 그런 권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직분들,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요, 그 사명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 우리의 달려갈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사명들, 자, 그 사명들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달려갈 길인 것인 거예요. 자, 내가 달려갈 길과 그리고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된 소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치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렵고 이 세상의 현실이 어려운 현실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믿음의 사명, 내 믿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고백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게 주신 내 삶 자체가 장자의 복된 권리임을 깨닫고 그 복된 장자의 권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일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내가 달려갈 길, 내 믿음의 사명,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며 증거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마치기까지는 내 삶에 비록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가며 끝까지 내 장자의 명분을, 복된 권리,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복된 권리를,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 우리의 가정의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삶을 우리가 다 마치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삶의 은혜들,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내 개인이 어떤 사명, 그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지켜나가며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서 충만히 누리면서 복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개인,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